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음이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명절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들을 새기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때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마지막 때 현상은 어떠하고 신앙인들은 어떻게 그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인생의 마지막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인생의 마지막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찾아오는 마지막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갑자기 닥쳐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서서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노후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마지막을 열심히 준비했던 성도들은 그 마지막 노후에 하나님 앞에 갈 때 평안함으로 온 가족들에게 그 마지막 인생을 보여주는 것과 또 다르게 그렇지 아니하고 갑작스럽게 사고로 마지막을 대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볼 수가 있죠. 이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러한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때를 분명하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기를 주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 시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러면 그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을 말하죠. 사탄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라는 말은 바로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교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교회 위에 사탄이 선다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 안에 각종 이단들과 사탄들이 들어와서 사탄이 지배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점점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의 교회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는 거룩한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 속에 세상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거룩함이 세상으로 드러나지 않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들이 무너지고 그곳에 유흥가가 생겨지기도 하고 또 혹은 사람들의 오피스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져 나가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그렇게 보여지죠. 교회가 무너져서 이단에게 팔려지기도 하고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점차 일어나서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게 될 때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은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기본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말은 유대의 마지막 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이 세상의 종말의 때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한마디로 다른 곳으로 도망하면 붙잡혀서 더 처참하게 고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거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라 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도망하여서 나올 때에 롯의 아내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두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아쉬워서 뒤로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세상의 것들을 아쉬워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머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기 시작하면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앞만 보며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고 환난의 때가 찾아왔는데 그때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때가 겨울이 되지 않도록 겨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라. 겨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추운 겨울이 되면 도망하는 것들도 쉽지 아니하고 인생을 견디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에 우리는 마지막 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내가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이기도 하죠. 한마디로 기도하라라는 말은 겨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기도를 하면 겨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때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지막 환난, 대환난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대환난의 때에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생각하고 당신의 백성들이 견딜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지막 때가 되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곳에 미혹되어서 가다 보면 함께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삼가라. 여기서 삼가라라는 말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두 번째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즉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도 다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적만 바라보고 기적만 바라보고 야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보다라고 이야기하면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 히브리 민족을 보내달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행했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그 애굽의 술사들도 동일하게 행했던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적과 기사들도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일들도 그렇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지 아니한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그때의 환난의 때에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때가 완전한 마지막 때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분명하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든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다운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긴장하고 지켜나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조금만 방심해도 우리는 무너질 수 있고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이 세상의 하나님의 프로젝트 안에 오늘도 내가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오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주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겨울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때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그 마지막 때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겨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명절을 시작합니다. 이 명절을 아름답게 보내게 하시고 이 명절 기간 동안 온 가족이 더불어서 화평하며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